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너무 편하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기가 막히게 건다운이 똑같이 저희 둘째가 저희 아내가 똑같이 얘기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저에게 다시 물어보셨죠.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왜냐면 어른이 되면 학교도 안 가고 숙제도 없고 시험도 안 보고 혼나지도 않고 잔소리 듣지 않잖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똑같이 건다오니 둘째 아이가 똑같이 그것을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른이 되면 더 힘들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어릴 때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어른이 되면 왜 힘들다고 하는 거지? 학교도 안 가고 혼나지도 않고 숙제도 없고 잔소리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힘들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손으로 쓰는 숙제는 없어졌지만 인생의 숙제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시험은 없어졌지만 시험에 들만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학교는 안 가지만 어딘가에 출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은 없지만 선생님보다 더한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해서 어른이 되면 참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된 것은 인생은 어느 시점이 되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뀔 뿐 계속 어려운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쉬운 삶이 없고 삶은 다 힘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삶은 인생 가운데 꼭 힘든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인상도 되게 좋고 말투도 되게 교양 있어 보이는 분들과 얘기를 해봐도 그분의 삶을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참 힘드셨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의 삶을 살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인상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렇게 자꾸 2주 연속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 같은데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어의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인상이 참 좋으세요. 얼굴을 보니까 남편 잘 만나서 고생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생겼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 인상이 참 좋으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삶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얼굴만 보고 곱게 자란 줄 알았는데 정말 힘들게 사셨네요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자녀 키우는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게 되는 거죠. 인생은 쉬운 것은 아니구나, 모든 인생길에는 고난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을 통해서도 이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시편을 통해서도 사람의 인생사를 좀 볼 수 있는데, 시편은 유일하게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들어간 것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고백이 성경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게 된 여정 가운데 선포하면서 외쳤던 것들이 기록되어서 하나의 기도문이 되었고 애가가 되었고 찬양이 되어서 성경 안으로 들어온 것을 시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사람들의 인생사가 들어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편에는 여러 가지 장르의 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하는 감사시가 있고, 그리고 전적으로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뢰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시도 있어요. 탄원시와 저주시가 있습니다. 탄원시라는 것은 나의 상황과 어려움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대로 토설하고 호소하는 것, 탄식하는 것을 탄원시라고 하고, 저주시라는 것은 누군가를 저주하고 악에 대한 심판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요청하는 시예요. 그래서 말투가 엄청 강합니다. 예를 들면 찬양시에는 시편 8편인데 화면에 있습니다. 8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찬양시입니다. 다음 감사시 시편 30편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것은 감사시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탄원시와 저주시를 보면 이렇는데, 탄원시는 시편 13편 1절 2절인데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주시인 시편 109편 8절부터 10절, 쉬운 성경인데 충격을 받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수명이 짧아지게 하시고 지도자로서의 그의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며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은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들이 되게 하시고 폐허가 된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게 하소서. 시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 시편에 정말 다양한 고백들이 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사람들의 인생사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의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탄식, 저주와 고달픔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매일 읽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 속에서 외친 시편들이 쭉 나오다가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할렐루야 시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시가 뭐냐면 시작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 마무리도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할렐루야는 감탄사가 아니라 신앙적 결단이자 요청하는 선포와 명령이에요. 명령인 거죠. 우리는 흔히 할렐루야를 이렇게 감탄사로 사용하죠.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놀라운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할렐루야라는 것은 감탄사가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신앙적 결단을 요청하는 선포이자 명령이 있는 거죠. 이런 할렐루야 시가 시편 마지막에 4개가 몰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편을 보면 감사와 찬양, 기쁨의 고백, 탄원과 저주, 복수 이런 것들이 쭉 나오다가 섞여서 나오다가 마지막에 할렐루야 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탄식과 저주하는 그런 삶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시편 146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할렐루야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는 그대로 음역을 한 것이고 히브리어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할렐루야와 거의 같은 음역을 해석하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되는 겁니다. 시편 146편 저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을지라도 내 몸에 힘이 없을지라도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지라도 내 영혼아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하고 저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탄식과 저주는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고 누군가 저주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 위로도 줘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고 그걸로만 살아가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탄식과 저주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라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밝게 비추다 라는 뜻이 있어요. 단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저주와 복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가운데 찬양함을 통해서 빛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빛 가운데 나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입술 열어 찬양할 때 그 사이로 주님의 빛이 들어와 힘이 나고 그 빛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스스로에게 찬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상황은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입술을 열어 찬양하라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주님의 밝은 빛을 나타내며 그 빛을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 저자도 찬양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명령하고 있어요. 만약 찬양하고 싶고 찬양하는 것이 지금 잘 되고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편 저자의 삶이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살기 어려우니까 시편 저자는 지금 찬양하라고 외치는 것이고 스스로에게 찬양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질투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내의 잘됨을 정말로 기뻐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포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포한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다들 나가시면서 아내의 코와 아내의 다리와 그 아내의 입술을 이야기하면서 선포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그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약 아내를 시기하거나 아내를 시기하지 않거나 질투하지 않았다면, 진짜 축복해 줄 수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스스로 선포를 했을까요? 매일매일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스스로 외친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선포한 것이 저의 믿음이 된다는 것,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에서 나와서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선포한 거죠. 성경에도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간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박국이 있고 바울이 있는데,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시다시피 하박국은 지금 이렇게 고백할 만한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선포한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자신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거죠.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지금 시편 146편의 저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어려운 가운데 저자는 찬양하라고 말하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72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LXX라고도 부르고 septuaginta라고도 부르는 그런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 구약 성경 안에 이 146편의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배경을 포로 기환 후 성전을 건축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학개와 스가랴가 이 시를 썼다라고 말해요. 포로에서 기환했을 때 명령하고 선포한 것이고 스스로에게 말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귀환 공동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침입으로 인해서 어려움의 시기를 보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시가 선포되고 이 시가 외쳐졌던 거죠. 시편 저자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상황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계속 선포하고 입술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주님께 사로잡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원래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해요. 하루의 삶이 그렇고 한 주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아요. 또한 어떤 날은 건강했다가 어떤 날은 몸이 아파 누워있고 치료받고 약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날은 이상한 사람 만나서 기분을 잡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이러한 것은 믿음이 좋아도 겪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여전히 겪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거든요. 죄가 들어온 이상,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버티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찬양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할랄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사로잡히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밝게 비추는 것이고, 그 빛을 내 어둠 가운데 비추는 것이고, 다른 것에 사로잡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히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함을 통해서 그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을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일 해야 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지칠 때에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전에라는 것을 직역하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을 매일 찬양하겠다가 되는 거고, 나의 평생에라는 것을 직역하면 나는 계속해서, 나는 여전히, 나는 아직, 나는 다시라는 뜻이었어. 이것을 한꺼번에 말하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아직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간구예요. 아픈 분들이 좀 빨리 나아서 그 하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일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아픈 것이 빨리 나아서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제발 해결되지 않는 일들 좀 해결해 주시고, 마음이 아프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지를 알기 때문에 참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그 마음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로 드리는 겁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시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시고, 침묵하고 싶으면 그냥 침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신뢰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탄식과 토설, 침묵, 분노로 하나님께 표출을 하되, 마무리는 신뢰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도저히 입술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말씀의 근거에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 지금 저의 마음과 상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도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저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에서부터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마음을 다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실 것이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추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고 사로잡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빛을 내 삶 가운데 비추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다른 것에 얽매였던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해방감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계속해야 되고 매일 해야 돼요. 그 찬양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되게 하기 때문에,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고 고통과 상황으로 가 있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빛 가운데로 오게 하여서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하기에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 어떤 분야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에 충실해라. 기본이 충실하지 못하면 아무리 높이 올라갔더라도 결국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 기본이 나를 살리고, 이 기본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이 기본이 나를 빛 가운데로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사실 목회자가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목회자가 가장 많이 말하죠. 지금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사역에 바빠서 이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목회자들 보면 이 기본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앞에서는 설교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묵상이 없고, 찬양 인도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독대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남북교회,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남북교회를 2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 전체 주제이기도 하지만 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주제와 함께 2년을 하고 있어요. 저의 삶도 돌아보면, 제가 무너졌을 때,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돌아보면 기본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묵상이 없고, 찬양 인도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부르는 찬양 시간이 없었고, 기도에는 인도하지만 개인적으로 찾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이런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결국엔 문제가 생기고 무너져 버렸고, 무너진 상태에서 일어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본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매일 찬양하는 시간에 충실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충실하고, 말씀 보는 시간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고 빛을 비추고 시선을 주님께로 두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눈을 뜨고 살아가라고 말해요. 눈을 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 눈을 떠. 그리고 그 보이는 것에 집중해. 보이는 것에 시선을 두고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 그것이 너를 얼마나 좋게 하는지 알잖아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자는 시간을 빼고는 눈을 뜨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눈을 뜰 때가 아니라 눈을 감을 때입니다. 눈을 감을 때 만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눈을 감을 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눈을 감는 시간이 필요하고, 눈을 감고 입술을 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소가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눈을 감고 입술을 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둠에서 나와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눈을 감고 빛 대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나와서 눈을 감으면 보이는 세상, 눈을 감으면 만날 수 있는 그분 앞에 상황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상태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신뢰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눈을 감지 않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믿는 우리에게서 그것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눈을 감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다음부터 눈을 감는 시간을 갖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도 눈을 감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청 어려워지거든요. 눈을 감지 않는 상황에서, 눈을 감고 주님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눈을 감지 않습니다. 계속 눈을 떠서 다른 것을 쳐다봐요. 사울의 인생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기 위해서 선택하시잖아요.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는 시간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을 감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눈을 감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그것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계속 해결하니까 사울은 눈을 감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의 해결받음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눈을 감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눈을 감으면 기다려야 하거든요. 눈을 감지 않다가 눈을 감으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사울이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문제 해결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감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눈을 감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며 빛 가운데로 살아가게 합니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약하고 소외되며 비참하고 줄인 자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상황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해서 억눌려 있고
외롭고 비참해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억눌려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또 주님을 매일 찬양하고 나아가겠다고, 주님 그렇게 내가 나아갈 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신음소리밖에 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달라고, 그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 삶에, 우리의 외침에, 우리의 주님께 나아감에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께 사로잡히고, 어둠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